17장 1절에서 23절.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다 유다와 베다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따와 시다와 스므릇을 낳았더라. 로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나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저희 외가 쪽 외가 쪽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북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고 나서 그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부모님들이죠. 양가 쪽에서 너희들은 빨리 남으로 내려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인천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는 다 인천 분들이시고 저도 어린 시절은 인천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 부모님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1세대, 소위 말해 그 복음의 1세대들이시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였던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공산당이 6.25 때 내려올 때 공산당이 약해 보였을 것 같습니까? 살기 어려워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더 이상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으므로 너희들은 내려가야 된다 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1945년에 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당연히 원했죠. 원치 않아도가 아니라 당연히 원했던 광복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잠깐 동안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니네들 식민지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나눠져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지금 막 38선을 나눠놓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난 물론 38선 나눠져 있었지만 그래도 막 북이 엄청나게 막 그 공산주의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런 공산당의 힘으로 밀고 내려왔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70년이 지나왔습니다. 2020년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일시켜줄지에 대해서 눈이 갑자기 떠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통일을 이루는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패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물론에 있었던 공산당이 만약에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무슨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남유다만 남겨놓은 것처럼 대한민국과 땅 남겨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제 설교했었던 분열된 나라도 축복인가요? 그 설교 한번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꾸, 오늘 그 큐티 저기에도 나오지만 르호보암이 자꾸 바보 같은 왕으로 자꾸, 그리고 되게 교만하고 아둔하고 젊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망한 왕같이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르호보암이 망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굉장히 지혜롭고 순차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될 잔머리 굴려서 가나안 7족속을 노동력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들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우상 숭배는 지금 퍼져나가는데 그 전초기지가 마련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어디 뭐 옆에 동네에 어떤 애가 하나 들어왔다, 그럼 뭐 그 영향력도 없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곳곳에서 공주들을 다 데려왔어. 그리고 이 공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게 해줬다, 이 얘기예요. 대충 만들 수 있어요? 잘 만들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작된 겁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가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오히려 갈라지게 된 것이 축복이 돼요. 자, 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자, 싸워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군대가 조직된 상태에 있는 거고 여로보암은 아직 군대를 집결해서 싸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총 들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낫 들고 싸울 때예요. 낫 들고. 요 앞에 왕 사울 왕 때만 해도요, 왕 이외에는요 사람들이 칼 자체가 없어요. 블레셋에서 쇠 다루는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싸우려면 요나단만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요나단만 가서.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싸우면은 지금 그 조직폭력배 싸우듯이 자 싸워보자 하고 가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에 그래도 말과 병거와 이런 무기들을 거의 다 갖췄습니다. 거의 다라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르호보암 때 완벽하게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해요. 쫓아 올라가가지고 18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싸워볼 만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서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너희도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르호보암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라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는 나라가 작아졌죠.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럼 문제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망했어요. 결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죠.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들의 국력이 작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번짐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대이동이 일어나요. 정말 이 말씀 보면은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하고. 13절에서 17절 말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어디까지 했죠?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내가 잘 못 찾겠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켜 버렸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지 적게 내려왔는지 안 적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내려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직업까지 자기 산업까지 다 내려놓고 터전까지 내려놓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연수가 써 있어요.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3년 동안. 그럼 3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3년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자, 어찌됐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야, 너 성일이 너는 내 신앙을 나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넌 내가 찍어놨어. 넌 모태에서부터 내가 찍어놨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가운데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벌레반도 우리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벌레는 걔네들은 원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멸망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겁나게 안 들거든. 그러니까 한번 접어야 돼. 이스라엘과 유다를 접듯이 나를 한번 팍 꺾어야 돼. 꺾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가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 꺾어버리는 거야. 꺾어버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꺾어야, 경제적인 문제로 나를 꺾어야 죄를 안 짓거지. 하나님은 이제는 붙들겠지. 근데 꺾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꺾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2번 꺾으면 거의 망해. 끝장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눴을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남과 북으로 나눴을까? 이유는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예언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이건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잘 깊이 파악하고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확실히 그게 보이더라고. 왜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나눴을까?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못됐구나, 아주 나쁜 놈들 다 죽어봐라 하고 그 사람들은 버려두고 남유다만 사랑하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건 다 흩어버렸을까? 벌써 흩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러면 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될까요? 이거를 알면 우리나라의 통일도 보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얼마나 화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에 나올걸? 하하하하 하면서 막 서로 악수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드디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선전을 하겠어. 근데 합해집니까? 결혼까지 했는데도 합해지지 않아요. 뭘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남유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도 남지요.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당장 3년 뒤부터 르호보암이 초반 3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3년 뒤부터는요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랬죠.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아 보니까 결혼도 많이 했어.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전략적으로, 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대로, 부모가 한 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똑똑함이야. 3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죄로 덮이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라는 강하게 만들었지만 통일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개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뭔가 그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불가능했어요. 끝까지 그게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는 거죠? 사람이 해가지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통일되는 방법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통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 남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영적으로 그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우리의 땅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만큼 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유물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법이 합법화되려고 하고 간통죄는 벌써 합법화됐고 점점 교회의 입지가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처음 전공은 신학이 아니고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뭐 배우고 했어요. 책도 이만하고 수업 시간에 안 잔 날이 없어요. 정말 마르크스는 너무 어려워. 너무. 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C학점 나왔어요. 창피하지만 내가 밝힐게요. C 나왔어요. C. 질문을 읽었는데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어. 시험 문제. 여러분 마르크스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대한민국 그 초창기에 그 1900년대 그때에 지식인들은요, 그거 대단한 지식인 것으로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망가지지 않았었고, 그때는요, 막 벌벌 날아다닐 때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자본주의를 비판을 했는데, 자본주의는 붕괴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은요 오늘날에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은요 완전한 공산주의도 완전한 시장 경제도 없어요. 다 섞어놨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시장 경제를 다 도입했죠. 안 도입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건 깡패 나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섞어놨어요. 국가에서 통제해요. 통제 안 하면 폭주하니까. 폭주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폭주하지 못하도록 잘 조건을 또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공화당으로 왔다가 민주당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견제하다 저쪽에서 견제하고 막 서로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작용화된다. 이렇게 되면 꼴통 드라마 그냥 서로 막 싸우는 거. 저는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장은 있지만 저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우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경제체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지는 도다는 도대체 자본주의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공산주의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생각하는 게 르호보암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장 경제를 가지고 통일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드리지만 이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붙여놨다가는 다 망해버리니까. 다 망해버려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청년 세대가 다 떠나갔다 걱정하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유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다 흩어버림과 같이 이 땅을 다 토해내버리시게 한다 이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지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 세계에서 3만 불 시대가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순결하게 서 있게 되면
그러면 이 북한도 우리가 내려왔을 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독일 통일된 거 보세요. 라디오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열린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총칼 들이대고 싸우지 않아도 열려요. 하나님 열게 하시면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구원열차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으로 들어가서 중국 그 공산주의의 본토를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요, 그게 다 붙어 있어. 공산주의 나라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유물론을 다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는 급해요. 열심히 복음화돼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청년들을. 그래야지 다음 50년을 준비하지. 저쪽에 함경북도 거기가 어디지? 나진 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면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 우리는 또 러시아로 구원열차 타고 가면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 대륙과 러시아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실크로드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거긴 더 빡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공산주의보다 더 빡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이 먼저 오셨다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단계.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1cm 1cm 얘기하는 이유는 주의 복음의 나라가 1cm 정도 더 열린다면 그게 내가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구나. 바로 이 세대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길 바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